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남겨야 할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발자취. 여러분들 이 남자 화장실에 가보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마 여자분들 화장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자분들도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표정들을 보아하시니 다 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난 후에 자신이 머무른 용변을 본 자리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잘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잘 돌아보고 또 그곳을 잘 정리하고 정돈하는 습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자신이 걸어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머문 자리, 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원활하게 전진해 나감에 있어서 훨씬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앞만 보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놓친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로 인해서 결국 그곳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온 삶의 자리가 과연 참 성도의 진정한 삶이었는지를 반성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죄하다고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죄들을 결코 짓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이 스스로 그러한 죄들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이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함에도 우리는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의 발자취를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새벽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성도로서 남겨야 할 삶의 발자취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참 성도로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의 성적 정결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성도로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정결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여러 가지 범죄들을 우리가 살면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열거하기에 앞서서 욥은 자신의 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자, 왜냐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은 모든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죄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자신은 앞에서 밝힌 대로 다른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그녀를 엿보고 또 숨어 기다린 적이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자신의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타인의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고, 내가 결혼한 자의 입장에서 처녀에게 주목하고, 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 아내가 남의 종이 되어도 좋고, 또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도 좋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만큼 이 성적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은 이처럼 이 성적인 이 범죄와는 무관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참 성도들이 저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결코 남겨서는 안 될 그러한 삶의 발자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적인 경건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의 어떤 성적인 경건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간음의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악하고 이 음란한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 문제예요. 평생을 이 거룩과 말씀 안에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이 목회자들도,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단 한 번의 이 실수로 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적 범죄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성경의 다윗과 같은 사람, 그렇게 대단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넘어졌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나는 결단코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교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동침 제안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8절에서 욥이 이렇게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간이 큰 종을 보셨나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그렇지만요, 고대 사료를 보더라도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리고 수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성적인 요구를 할 때 남자든 여자든 그 노예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세워서 이 여주인의 이 정당한 요구를 지금 그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이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여주인의 동침 제안에 마땅히 응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큰 악이고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성적인 범죄가 정말로 중요한 죄,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자신의 누이 디나가 이 세겜성 추장이었던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자기의 형제들이 그 세겜성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남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륙하고 다 전멸시켰던,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일을 요셉은 어렸을 때 그것을 다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크나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큰 심판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그가 몸소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죄에서 피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즘 세상은 이런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 정결한 삶,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결한 그러한 삶의 중심을 온전히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 참 성도로서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또한 순종의 삶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순종의 삶을 남겨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죄도 있지만요, 또 결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욥이 열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는요, 마땅히 우리가 감히 하지 말아야 할 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참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자신이 혼자만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않은 죄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시면요,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는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자,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결코 못 본 척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또 마땅히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이 유태계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유태인으로서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종전 후에 그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살면서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 죽게 한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장교의 전범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관을 하게 되었어요. 재판을 보니까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락부락하고 정말 악랄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냥 우리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량해 보이는, 너무나 착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무지 잔인한 학살자로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만은 전범 재판에서 예상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쟁 때였고 또 자신은 군인의 신분으로서 상관의 명령을 집행한 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의 말만 들으면 정말 그는 무죄임에 분명했습니다. 전쟁 때 상관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부하가 누가 있겠습니까?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명이기 때문에 결국 쏴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재판부는요,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죄목은요, 바로 방관이었습니다. 방관. 바로 모른 척한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지 못한 행동임에 분명히 인간으로서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관의 명령을 모른 척한 채 상관의 명령을 따라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방간의 죄를 저지른 까닭에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요,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모른 척 일관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긍휼의 마음도 갖지 못하는 것,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그저 모른 척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방관한 채 사람들의 그런 악행에 동조하는 것, 이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자신의 떡덩이를 고아에게 먹이지 않은 것을 두고 그를 비난할 사람은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고아의 떡덩이를 빼앗은 것을 어쩌면 더 큰 죄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같은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외면과 방관 그리고 방치의 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자 마음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칫 넘기기 쉬운, 방치하기 쉬운, 모른 척하고 방관하기 쉬운 그 작은 일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더 필요한 삶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외면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자부하기보다는 내가 하지 못한 그 작은 실천에 더 작은 이 순종에 더 마음을 두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과 순종의 발자취가 더 많이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도로서 마음과 육신의 성적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큰 것을 도모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섬겨야 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순종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